지혜로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다윗 왕이 궁중의 한 보석 세공인을 불러서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반지 하나를 만들 때 거기에 내가 매우 큰 승리를 거두어서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에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넣어라. 그리고 동시에 그 글귀와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내 용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글이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보석 세공인은 매우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부탁한 그 글귀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왕의 기쁨을 절제해주고 동시에 그분이 낙담했을 때에 힘을 돋워 드리기 위해서 도대체 어떠한 글을 이 반지에 새겨 넣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한참 생각을 해보더니 이런 글귀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것 역시 곧 지나가리라.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왕이 승리의 순간에 이 글귀를 보면 자만심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 왕이 낙심 중에 이 글귀를 보면 표정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그 글귀가 바로 이것 역시 곧 지나가리라. 그런 글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짤막한 말씀을 한번 곰곰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인생의 키로원이라는 걸 그때마다 조절하는 마음의 여유로움과 힘감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부터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주님 오시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대학병원의 한 심리학자가 여러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삶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시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94%가 인생의 가장 많은 것을 소비하는 시간이 바로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그 많은 시간들, 또 그 많은 마음과 생각을 기다리는 일들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인가를 기다림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들이 없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삶이 진행이 되어지고,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지고, 기다림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기다림 속에서 목적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승패도 다른 것이 아니라 기다림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출발에서부터 기다림으로 출발이 되어집니다. 산모가 새 생명을 잉태해서 10달을 기다림으로 채워야 출산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새 생명이 10달의 기다림을 채우지 못하고 조상을 하게 되면 미숙아로 분류가 되어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남은 시간들을 기다림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처럼 기다림이 없는 곳에는요, 생명도 축복도 응답도 성취도 기쁨도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찬란한 그 새벽도 길고 긴 밤중을 기다려야 찾아오고요, 새파란 봄도 매서운 겨울을 기다려야 우리 곁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가을의 수확이라고 하는 것도 지루한 장마와 태풍을 기다려야 살것이 고개를 숙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고 보면
세상살이 그 모든 만물이 기다림의 연속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다림을 아는 자가 인생을 알고 그리고 그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뭔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기쁨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림으로 해서 추수를 기다리고요. 산모는 잉태함으로 해서 출산을 기다립니다. 낚시꾼들은 미끼를 던짐으로 해서 물고기를 기다립니다.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젊은 남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엄마들은 그 아이의 성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 없는 서울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의 새집으로 이사할 그 날을 기다리며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수능을 본 우리 고3 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한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분단된 우리 조국은 통일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기다림이고 그 기다림 안에는 자기의 인내심과 자기와의 갈등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다림 안에는 인내와 성숙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나에게 지금 가시 노릇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나에게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그날이 내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그날은 오고야 막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시가 되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을 끊고 그 사람을 맺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인연을 끌어버린다고 하면 나에게는 사람에 대한 소망을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에서는 불평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련히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로부터 간구하면서 그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성숙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에서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기다림은 삶의 자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말해서 여러분, 기다림이 없는 삶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무엇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망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기다림 속에서 내일을 바라보고 그 기다림 속에서 오늘의 어려운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다림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바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절망입니다. 만약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적막하겠습니까? 기다림이 있기에 꿈을 키워갈 수 있고 기다림이 있기에 고난과 역경 속에서의 그 나름대로의 소망은 더욱더 무르익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기다림은 우리의 신앙이고 성숙이고 인격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120년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노아가 기다릴 수 없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자기가 갈 길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막연하게 갔습니다. 그 막연하게 갔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여정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과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갔던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뭔가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그 삶의 내용이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중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과 그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그 관계의 설정,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괴테는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나 쉬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우리가 잘 기다려보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쉬지를 마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또한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하란의 어떤 신학자인 하킴티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군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을 하다가 일행과 헤어져서 외로이 어느 동굴에서 굶주림과 추위로 죽은 한 유대인 소녀의 일기 메모장을 세상에 공개한 일이 있습니다. 외롭게 굶주림과 추위에서 죽은 한 소녀의 그 손에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는데, 그 종이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햇볕을 볼 수 없지만 저 밖에는 분명히 햇볕이 빈다고 있음을 나는 믿는다.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동굴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는다. 지금 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소식을 모르며 막막하게 지내고 있지만 분명히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짧은 글귀였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과 역경과 그 캄캄한 그 암흑 속에서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입니다. 나이 어린 소녀의 그 마음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기다림에 뭔가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정면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인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헛된 기다림과 꿈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기다림의 소망의 말씀들이 얼마나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구약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의 말씀이라면, 신약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언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교회력으로 대림절이라고 하는, 혹은 강림절,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교회 절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오늘로부터 시작을 해서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 직전까지 4주간 동안을 말합니다. 글자 그대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리해보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미가 선지자는 이상적인 통치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이상적인 통치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디다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들레헴은 유다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에브라디는 다윗이 속했던 족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상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네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그네들은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보시면은 다윗은 인격적인 흠도 있고 도덕적인 약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이상적인 통치자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외세의 침입을 잠재웠고, 또한 영토를 넓혔고 막강한 국력을 확장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서 이 다윗 왕처럼 국력이 강한 그리고 힘이 있는 그런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미가가 선포한 이상적인 통치자는, 이상적인 메시아는 다윗을 모델로 하고 있지만은 그 통치의 방식은, 다시 오실 메시아는 다윗과는 전혀 다른 그런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모조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4절의 말씀은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피를 흘렸지만 새로운 이상적인 통치자는 평화를 갈구하는 평화의 통치자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불안하게 통치한 적도 있었지만은 새로운 통치자는 백성들을 안전하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때로 자신의 군사력과 권력을 의지하면서 통치했지만은 새로운 통치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때로는 백성들을 착취했지만은 이상적인 통치자는 양을 사랑하는 목자처럼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내는 그러한 목자로서 나를 기린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후에 오시는 그 메시아는 이름 그대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을 기다리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전 8세기의 선지자였던 이 미가의 이러한 예언들은 오랫동안 통치자가 나올 것을, 메시아가 나올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렸지만 쉽게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미가가 예언한 지 무려 700년이 지나서야 예수님을 따랐던 초기 기독교 교인들은 자신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이 본문의 말씀이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자신들이 체험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미가 예언자가 예언한 이상적인 통치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신앙적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자, 이 말씀에 보시면 미가는 이상적인 통치자가 다스릴 때에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돌아올 것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자유를 상징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조국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가르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의 값이었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고통을 왜 당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죄의 값을 다 치루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죄의 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오듯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뭘 누리느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통치자가 포로들을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값을 다 치르게 하고 자유를 얻게 해 준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신약 성서와 기독교 전통에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죄의 포로가 되었지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과 각자의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죄와 죽음의 법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통치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 하면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고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리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는 사람들은 그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나 상담해주는 사람을 100%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뢰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100% 신뢰하고 믿을 때에 우리 마음의 병은 100% 치유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병도 치유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평강의 삶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누리면서 우리는 넉넉한 여유로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시되 100%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100% 신뢰하고 그분을 나의 통치자로 나의 메시아로 알고 믿고 주여 어서 내게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갈망의 기원을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런 좋은 내용의 글을 읽어봤어요. 그 뭐냐면 친구는 가장 좋은 고향이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건실한 우정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 보면 친구와 건강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건강한 삶을 유지해 주는가 하는 그런 연구 발표입니다. 예를 들면 좋은 친구 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치매에 걸릴 확률이 무려 40%가 낮다고 합니다. 감기 걸릴 확률도 4배나 줄어들고 심장병이나 고혈압에 걸릴 확률도 3배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험 결과들을 통해서 결론하기를 친구 관계가 좋고 사회활동이 좋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치명적인 병들을 이길 수 있고 더욱 강한 면역체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져서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만한 친구 하나쯤은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만한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에게 친구는 어쩌면 널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주 귀중한 나의 친구, 그 친구가 누구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친구는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친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감히 우리같이 믿을 수 없는 그야말로 존재의 가치가 한없이 떨어져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내 친구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다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오니 내가 내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일렀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친구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정신적인 육신적인 모든 삶 속에서 그야말로 보약이요 우리에게 가장 강건한 삶을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나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신다는 말씀. 그러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건강하게 나만 살 뿐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치, 경제, 문화 그 모든 문제도 예수님의 통치를 따를 때에 건강한 사회와 강건한 국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독일 어느 마을에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 여러분이 읽으시고 됩니다. 그 마을에는요, 사람이 들어가서 목욕을 할 수 있는 커다란 이 컵이 있다. 그런데 그 컵을 한 바퀴를 돌리면은 그 컵에 있는 사람이 1년이 젊어진다. 재밌죠, 여러분? 10바퀴를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이 젊어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10바퀴를 돌리면 40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30대 되시는 분들은 몇 대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20대가 유지가 됩니다. 이 좋은 소문을 듣고 어떤 할머니가 오래 살고 싶으셔서 80 먹으신 할머니신데 컵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몇 번을 돌려드릴까요? 그랬더니 기왕이면 10 돌려, 60번은 돌려야지. 그럼 몇 세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20세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컵을 돌리기 전에 꼭 하나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서약을 해야 돼요. 꼭 서약서에 서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서약서에 서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컵 돌리는 사람이 할머니에게 말하기를 할머니의 소원대로 40년 아니라 60년도 젊어질 수는 있지만 다만 한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온 그대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시면 그 서약서에 사인을 하십시오. 할머니가 고민을 하셨습니다. 고민을 한 결과 컵에서 그냥 나오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다시 반복해서 살아갈 용기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나온 우리의 인생은 우리 모두에게 다 괴롭고 힘든 것들이 즐겁고 행복했던 시절보다도 더 많았던 우리 인생 삶이었습니다. 물론 즐거움과 행복과 보람도 있었겠지만 허나 아픔과 괴롭과 힘든 삶의 역경을 우리는 더 많이 겪었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젊어진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다시 겪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행복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00년도 성탄절이 한 달 조금 덜 남았습니다. 저는 성탄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건데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생략되어진 성탄절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사실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하루는 강림절이라고 하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4주간의 긴 기다림 이후에 오는 그러한 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바람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그 성탄절의 의미는 생략되고 갈 것입니다. 진지하게 대림절을 경건과 거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말씀으로 묵상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의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난 후에 맞이하는 성탄절은 우리에게 값진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대림절 4주간 동안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1년에 2번 하는 전체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도회입니다. 4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전교인들이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대림절 4주 동안에 우리는 전교인들이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른 아침마다 모든 교우들이 모여서 주님의 기다림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믿음이 연약한 저에게 어서 오시옵소서. 이 못난 죄인인 저에게 어서 오시옵소서. 이 힘들고 아픈 이 인생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저에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불신앙인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두운 속에서 빛을 찾지 못하는 그 수많은 불신령들에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지역의 밝은 복음의 선물을 나누고자 하는 우리 소독교회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원과 간구가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 아침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아직도 여러분들이 올해에 해결받지 못한 문제점들을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 새해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만나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따르며 살 때에 세상에 평화가 있고 우리에게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근본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소도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도 믿음 안에서 소외되어지는 사람이 없이 모든 우리의 소도의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되어지는 그런 영성의 복된 삶을 얻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의 그 날을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그 주인공으로서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각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